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제자반 성경공부.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자반 성경공부 제10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두 번째, 새 방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첫째 표적이 귀신 내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귀신들이 쫓겨났으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방언은 헬라어 글로사로 말, 언어, 혀라는 뜻이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 방언을, 새 언어를 하게 되었다. 1. 언제부터 방언을 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도 귀신 쫓겨나간 것이 몇 곳 있지요.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의 오심으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는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때의 언어는 각 언어입니다. 각 나라의 말, 나라말로 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방언은 어떤 방언을 말하고 있는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나라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영의 말입니다. 영의 방언입니다. 4. 방언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없고 귀신이나 마귀도 알아들 수 없는 내 영으로 하나님께 직구하는 겁니다. 고린도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하겠습니다. 우선 신앙의 체험이 따르죠. 체험이 따르죠. 그러니까 신앙의 확신이 딱 세워지죠. 그리고 방언을 계속하면은 내 영이 순화가 됩니다. 순화가. 그래서 악한 마음, 굳은 심령이 점점 부드러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지. 고린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영의 찬양이 방언 찬양. 마음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고 마음의 찬송도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게 뭐에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는 내 마음의 한계 안에 내가 아는 것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마음에 모르는 걸 놓고 기도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기도하고 지금 내 가족이 어디에서 위험당하는 것을 내 마음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게 되고 앞으로 닥칠 일도 내 마음은 모르죠. 그러나 영은 아니까 미리 기도하게 되고 이 차원이 벌써 다릅니다. 은사 중에서 방언의 위치는 어디라고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 이유는 뭔 거니? 영향력에 있어서.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둥이요, 기초지요, 지금. 그 다음 선지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도 다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영향력이 있지. 그러나 방언은 자기만 유익이 되니까 은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고린도서 12장 10절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직임은 예수님이 주시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고. 7번 바울 사도는 방언에 대해 뭐라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다 방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면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 방언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아니라 남을 가르칠 때는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14장 27절 28절 보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방언의 은사가요 오늘 교회 처음 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첫날 방언 은사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인격이 열매가 성품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언을 말할 수가 있어요. 방언은 말을 잘하는데 아직 성품이 변화가 신앙의 열매가 맺질 않은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데리고 기도로 산으로 다니면서 기도하니까 막 방언을 다 해요. 근데 우리 남사적 성도들이 그 방언을 그리 하면서도 담배를 못 끊더라고. 죽을 때까지 못 끊고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방언은 잘하는데 담배를 또 피우고 있어. 그러니까 덕이 안 되니까 저 방언 기도한 사람이 저런다고 비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는 말은 한 것입니다. 8.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무슨 은사가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이때는 자기들이 열심으로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는 이미 내 안에 충만히 와 계십니다. 충만히 와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금방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 집회할 때에 낮 공부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나는데 거기가 중국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러시아 그 중국 접경 지역이 돼가지고 중국 청년들이 와서 거기 와서 장사를 많이 하는데 한 청년들이 7, 8명이 와서 나보고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보혜사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방언 은사도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때 받는다. 우리 다 같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요. 거기에 유라라고 하는 청년이 남자 청년이
입이 쑥 나오더니 뚜뚜뚜뚜뚜 방에 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유라 입이 붕어 입이 됐어요. 붕어 뚜뚜뚜뚜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사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했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는 경우가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인이 합심으로 소리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루만 아니라 막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 번에 한 2시간씩 한다 생각하고 30분 말씀 보고 30분 보혈 찬송 성령에 대한 찬송 부르고 손 높이 들고 소리쳐서 1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흘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될 거예요. 충만.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안수 받을 때,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안수를 받든지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미국의 케니스 핵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성령의 사람인데 이분의 책 나는 환상을 믿는다 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할렐루야를 빠르지 않게 천천히 8번째 말할 때 내 몸 안쪽에서 이상한 말이 들렸다. 그 말은 내 몸 안에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입 밖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8분 후 목사관 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방언을 하고 있었다. 방언을 하던 1시간 반 동안 나는 주님 안에서 영광된 시간을 누렸다. 방언은 우리를 교화시킨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는 영적인 교회여 높이 세웁니다. 언어학 학도들은 덕을 세우라는 뜻보다 히라보의 원어에 더 가까운 현대어 충전시키다는 말을 알려준다.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했듯이 방언하는 자는 자신을 충전시키며 건전지처럼 자신을 높이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된다. 나눔입니다. 방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령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방언의 유익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비밀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기도하죠. 시간을 초월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셨을 때 주로 무슨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주로 방언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는가? 여러분 아직 방언을 못하시고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은요. 이제 작정을 하십시오. 한 열흘 정도.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생각하고 30분 성경 보고 30분 보혈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자 하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요. 한두 번씩 부르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불길 같은 성령 이 기쁜 소식 내가 매일 기쁘게 손뼉을 치면서 한 30분 이상 부르시고 그리고 1시간 이상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작정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하루에 금방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열흘 작정을 하고 한번 2시간씩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해보십시오. 큰 소리를 쳐서 하십시오. 쇠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성경 구절들을 다 하나씩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지만 내가 또 기록하면서 확인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병마가 떠나가. 예수께서 병자를 치료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내라 했어요. 본인에게서 믿음이 안 생기면 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본인에게서 믿음이 일어나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요. 그 믿음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이제 물러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꼭 성경 구절을 다 기록하셔가지고 미리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